전 23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제목 좀 기네요. 뭐 부활만 써놔도 되고 죽은 자의 소망으로 써도 되고.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으로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받기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연약하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흔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놈 새끼야 나이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살아봤으니까. 오늘 우리 은재가 그래요. 재밌는 멋있는 말을 봤대요.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런 말 하는 자리에 있으면 슬픕니다. 오늘 아침에 공차하면서 그래요. 야 이제 우리도 갈 때 준비해야 되지 않냐? 어디로 갈 건데요? 어디로 갈 건데요?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갈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돌아갈 거니까 어디로 갈 건지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제 알았어. 이제는 알았어까지 나왔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제. 사실이죠. 어디로 돌아갈 건데요? 그렇죠? 예.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갑니까? 명예, 권세, 부, 재능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가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주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에게 맡긴 소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거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다 맡기고 우리는 이제 오늘을 이후부터 언제든지 간에 더욱 힘써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게하시한테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결국은 탐심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 스승의 엘리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결과로 문둥병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인생의 주제가 뭐냐?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뭐가 죽은 자입니까? 이 육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을 예고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뭐가 죽은 자입니까? 그런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고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안 그러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이죠.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생의 주제가 다 죽은 자이고 결과가 이렇다면 뭐가 주제가 되어야 됩니까? 주제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입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자의 소원은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죠. 엘리사가 이거를 보았고 엘리야가 이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항상 죽음이 쫓아 따라다니는데 가끔가다 이제 운동장에서 많은 장난을 하는데요. 형들이 동생들을 겁주고 쫓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망다니는 사람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요. 그 비명 소리가 그냥 비명이 아니라 노는 비명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서 지르는 비명. 그러면 더 재밌잖아요. 더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달릴 수 있는데 쓰러져. 이제 그 두려움에 더 이상 달리지를 못하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어떤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사실을 알고 그 품 안에서는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제는 우리가 죽은 자기 때문에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이 필요합니다. 왜 대속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지를 못해. 필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의 문제를 안 주셨으면은 우리가 여기 앉았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와서 깨달았잖아요. 아, 우리 인생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바랬던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였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주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주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든지 간에요, 조용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사람은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럴수록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제 아이들을 20몇 살 먹은 애들의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를 시키려고 한 놈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찾아왔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 검정고시를 좀 봐야겠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잘 섬기는 그 우리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도와주기로 했어요. 뭐 아무 대가 없이. 뭐 당연한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맨날 막 폰도 마시고 막 그 혼수하고. 여러분 혼수하는 거 안 봤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하고 서너 명이, 남자 3명, 여자 3명, 6명이죠. 한 방에서 하는 거, 한 방에. 그럼 남자 3명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면은요, 한 달에 한 300 정도 벌어와요. 그러면 합치면 돈 1,000만 원 되죠. 돈 1,000만 원 하면 6명이 써보세요.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어. 그러니 뭐 다른 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죠. 그렇게 살다가 검정고시 보겠대. 그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다. 네 한다면 내가 무조건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줘. 대학생에서. 근데 왜 보려고 생각했냐? 지원서를 내려고 보니까는요, 다 고졸 이상이래요.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유소 말고는. 충전소 말고는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대. 다 고졸 이상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따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중간에 중퇴를 했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하니까, 이놈이 하니까 친구들이 같이 있던 애들 있잖아요. 우리도 하려고 해서 대선 다 따라왔어. 근데 이제 이놈들이 가스 있잖아요. 가스, 본드도 아니고 가스, 우리 부탄가스. 그것을 비닐봉지에 이렇게 띵 누르면 씩 나오잖아요. 그럼 채워가지고 그것을 딱 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스를 마셔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해롱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놈은 막 난간에서 갖고 난 슈퍼맨이다! 그러고 난간에, 독성 난간에서 이러고 있어,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요. 근데 그때도 그런 정신이 있는가 봐. 떨어지지는 않아. 그러서서 그럴 뿐이지. 뭐 그러니 뭐 임신 중절이나 이런 것은 일도 아니고 그런 건 주제가 아니야. 아예 걔들을 만날 때. 그건 아예 주제가 아니야. 네가 공부한다고 알아서 무조건 내가 너희들 학교를 도와줄게. 따라만 와. 근데 참 신기해. 똑같이 가스하고 다 했는데 나머지 애들은 불신자 애들이라 금방 단어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라. 그렇게 인내로 부모예요. 기도해. 아무 소망도 없어. 남편이 경비 생활에서 세 가족이 이제 한 명 나가버렸으니까 세 사람이니까 세 가족이 먹고 살아. 큰아들은 집에서 컴퓨터만 게임만 하고 있어. 하도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어갖고 안 보여. 근데 이런 것도 게임 쓰고 앞에 바로 이거는 얘는 진짜 장님이야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중에서 남편 경비한 월급 받아 얼마나 된지 뻔하잖아요. 경비 월급은. 그걸로 세 식구가 먹고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알잖아요. 큰 놈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놈은 그래도 좀 똑똑했단 말이죠. 둘째 놈 하겠다 그러니까 도와주죠. 이제 같이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다 안 돼요. 얘만 돼요. 예, 그럼 몇 시에 오느냐? 내 학원 끝나고 걔 충전소 일 끝나는 시간 11시. 그러면 그 11시에 추운 겨울에 학원에 왔어. 그러면은 하루 종일 떨면서 추운 곳에서 이거 하다가 11시에 왔으니까 따뜻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눈곱을 내려가고 고개가 꺾이죠, 이제. 꼬집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딱 패스를 하고 그러고 이제 대학을 갔어. 대학까지 갔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 얘들아, 창조주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놈들 데리고 이제 가까다 쉬는 날이 이제 시간 되면 같이 운동에 놀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애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니까 대단해. 저거들은 알고도 아기를 어떻게 낳는지 여러 번 중조를 했으니까 알나 봐요. 목사님, 선생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절대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가능해. 어떻게요? 창조주가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돼. 걔네들 머리가 이해 안 되지. 그런데 한 2주 정도 계속 그 얘기를 니들 생각 한번 해봐. 창조가 무슨지 생각 한번 해봐. 되는 공차다가 저들끼리 하는 거 있죠. 와, 진짜 선생님 맞아요. 창조하면 돼요. 그러면 남자로서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신 거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니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에 변화가 올 거야. 그러고 얼마 안 있다 제가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강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제 대학도 나오고 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도 17살 가을에 가출. 형도 17살 가을에 가출. 지도 17살 가을에 가출. 그러고는 깨닫고 나서 이게 가문에 지배하는 악한 영이 실제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대대로 장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끊어야지.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요거 이해 하나 시키는데 진짜 많은 세월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 이해해야 한다. 창조의 합리성 속에 들어간다. 우리 인생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말 똑바로 해서 엄마 나 똥 쌌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러면 기저귀 갈아줍니까? 엄마 나 배고프니까 쭈쭈 좀 주세요. 그럼 그때 쭈쭈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체험해야 엄마인지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뭐 합니까? 아이는 그냥 지 배고프면 옵니다. 똥 쌌으면 옵니다. 오줌 싸면 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알아요? 엄마는 왜 우는지도 알아요. 울음소리 들으면 똥 쌌네 오줌 쌌네 배고픈지 다 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지 못하게 하죠. 그런 걸로 다른 걸로 바꿉니다. 사람으로 바꾸든지 어떤 지도자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상으로 바꾸든지 그런 걸 바꿔 따라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다는 사실, 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생각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니까 33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2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근데 무슨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어려울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질병이 왔다거나 급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오래된 문제라거나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고질적인 뭐가 있다거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하라고요? 문제가 와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돼요. 실은 누가와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인가 동시에 내 체질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결단을 했다. 하나님이 도우셔 안 도우셔?
또 오신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위기가 항상 온다. 그때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위기 온다. 도망가지 마라. 근데 대부분이 도망을 가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탓해요. 해결기가 왔는데 본인이 다 한 것 들여놓고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 나는 됐습니다.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런 위기까지 와가지고 뭐합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그러니? 왜 네가 여기 있는데? 네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데? 아니 있잖아요. 다 죽었고요.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이 보니까 너 뭔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왕을 세우되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를 준비했고, 그리고 아람의 왕을 누구를 준비했고,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누구를 준비했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하고 입맞추에는 7천을 남겨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가 뭔지 뭐 하나 되는 줄 아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엘리사는 끝난 줄 알았어. 포기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식 웃기고 있네. 오늘 누가 그랬어요? 이것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 우리한테는 답이 되는 거지만은 정치인들끼리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웃기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웃기는 사람이라니까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처한 사람. 하나님은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여호와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등에 업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신이 있는가? 들어는 보았냐? 그런 신이 어디에 있냐? 없지 않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명기에서 4장 3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에서 17장에서 42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광대무변하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된다는 소리요? 무한하다는 소리잖아요. 측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의 은혜. 그래서요, 그 믿음의 은혜가 저도 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시편을 얘기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뭔가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요즘은요, 생각나면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발목도 찬양할지어다. 내 왼쪽 엄지발가락도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지금? 아프단 소리지. 아프단 소리 지금. 오른쪽 발목 이쪽이 근육이 좀 늘어난 것 같고, 왼쪽 발목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염증이 좀 낀 것 같고, 이제 하도 아파 보니까 아프면 증상을 보면 어떻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모가 먹던 약을 얻어 먹었거든요. 확실히 그 통증 안화제가 들었는 거 안 아프긴 하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공급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저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만물을 공급하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3절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장 6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이루실 것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순간 개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이 안 된 겁니다. 무엇 하나 때문에요? 지가 생각하는, 당연히 이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 저 엄청난 돈을 왜 안 받냐고 지금 이 가난하고 힘든 때에 흉년들하고 힘들고 막, 선지 생도들이 멀고 또 이 좁은 데서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좁은 데서 진짜 바글바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서 저거 받으면 충분히 넓은 집을 짓고 먹을 거 다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거짓된 욕심.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 기름을 300데나리온을 팔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깨뜨리고 발을 씻었다고? 예수님 발 씻어줄 때 그 여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 니는 그 돈 갖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개하시고 그랬거든요. 아마 저랑 비슷할지도 몰라 개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영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애탄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8절에 뭐랍니까? 생육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라. 왕되게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29절에 뭐 하셨습니까?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다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니라.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뭐 가르쳐요? 유치원부터, 우리 유치원에 어느 유치원 보내요? 그냥 집에 가깝고 애들 잘 케어해주는 그런 데 보내. 안 그러면 프로그램 많이 털려갖고 애들 막 하는데 그런 데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개도 안 하는 걱정을, 공중나는 새 참새 한 마리도 안 하는 걱정을 사람이 하고 산다니까. 만물의 영장이.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시인의 때는 뭐였어요? 완전히 보장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에 34절에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런 거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지 너희는 아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됨으로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평안과 자유와 해방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랑의 원리가 어떻게 되면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에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절대 작게 여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럴 겁니다. 지금 네 문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런 때마다 대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끝났다.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시간이고, 근데 실은 네가 나보다 잘 알잖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었던 그 생명,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된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창세기 2장에 23절에서 25절인가요? 25절에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 중에 복, 사람에게 주신 종합적인 복이 뭡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젊은 친구는 특별히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짝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뭐해라? 이삭처럼 기도하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해서 7년 동안 하나님 잠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언에 딱 읽으면서 그걸 다 뽑아갖고 매일 쓰면서 지금 보니까 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이제 오늘 자녀들 이렇게 5 자녀를 보고 있으면 오지다니까는요. 다 지금 나름대로 잘 이제 가게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선물 언제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장에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는 빼고 요거 빼고.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 빼고요? 작은형 빼고. 작은형 빼고. 진짜 웃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물론 집에서 이제 저 말고도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작은형은 싫더라고. 그냥 작은형 빼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1년이 채 안 됐을 때인데요. 내 안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많지가 않고 없구나. 왜 하나님 형은 빼야 됩니까? 왜 형을 향해서는 아니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구나. 야, 이 도둑놈아 가! 그걸 깨닫는 순간 사단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음속에서 누구 빼고 있지 없고 확실하게 있어요. 절대 사단이 안 떠나갑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모든 우환은 다 들어옵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다른 사람을 구원 못합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인데 왜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까? 나는 의롭고 남은 안 의롭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나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잘 숨기는 사람이야. 그냥 잘 안 드러낼 수 있어. 그러는데 잘 숨기고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 더러워요, 성질이.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여원의 교육자들 한번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 화내줘도 친절해요. 항상 친절해요. 운전대만 다 잡으면 서울 시내 최고 난폭 운전자예요. 미쳐버려. 완전히 타면은 내가 이 차를 왜 탔을까? 주여 오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진짜. 근데 또 성질 급하고 있는 성질 막 다 부리고 막 그런 교육자 하나 있어요. 성질 다 부렸잖아요. 자기는 살면서 평소에 부르고 살잖아요. 차를 다 운전한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차를 운전 또 편안하게 한 사람이 없어. 야, 우리 사모님 알 거야. 두 사람이 누군지를 다. 진짜. 그래서 내가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구나. 있는 대로 드러낸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차분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못 드리려고 참고 있으니까 차를 받았으니까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차는 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막. 그러면서 주여 둘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말할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형식이 필요합니까? 응애하면 되지. 응애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동동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막 달려와요. 그래. 목사님 하나 드세요. 붕어빵. 다 있는데 나만 딱 하나 주는 거야. 옆에 있는데 나도 그러는 거야. 목사님만 드리려고 하나 남겨왔어. 평소에 안 그랬어. 근데 갑자기 오늘 또 그래 나한테. 얘가 나한테 작았구나. 초등학교 6학년. 그럴 리는 없겠죠. 할아버지한테. 괜히 먹고 있는데 옆에 얘가 목사님 저는 꼬리분 먼저 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또 그때 꼬리만 떼주겠어요. 슈크림이지만은 그 들은 손으로 찢어갖고 너 절반 나 절반. 그러고 근데 어떤 놈들하고 만났다고 이제 중2하고 이제 고1인데 막 뽀뽀하고 포옹하고 내 앞에서 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내가 그냥 못됐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야, 또 한꺼풀이 또 와. 그럼 안 가고 놀고 있더라. 평소 같으면 금방 갈 건데. 야, 너 그 고딩들 오늘은 게임 한번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딩들 몰러가지고 전부 다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근데 여학생들이 같이 하겠대. 이제 남친들이 하니까 뛰겠대. 그래갖고 다 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빠졌어.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나중에는 초등학생 한 1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 중고딩들이 운동장을 다 메아버렸어요. 시커멓게. 와,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이 머시마 새끼들이 그냥 아주 텐션이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오늘처럼 열심히 뛰는 걸 처음 봤네 또.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만 있으면 정신을 못 챙겨. 예. 감사했어요. 한 번 더 그놈들랑 붙들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알았어. 어째 그렇게 잘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페인팅 하나만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잘하지? 옆에 있는 대현 씨가 너희들 목사님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2대1도 안 돼 임마. 내일 또 와라. 아 그럼 내일 운동 빼먹고 오겠습니다. 뭐 하는데 킥복싱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냐. 잘했다.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오라 하는 이유가. 예,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 될 때가 그럼 내가 그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하고 학생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건 중요한 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놔둬. 내가 터치할 분야가 아니야. 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해주는 일. 그리고 뭐 하는 일이요?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놈도 이쁘고 저놈도 이쁘고 그냥 이뻐해줘. 지금 그냥 이쁘니까. 그러면 또 다들 커서 또 이제 잘 살아. 이쁘게 잘 살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이 복이 언제나 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주제냐?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따로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불경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볼까요?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4절 5절에서 보니까 요 거짓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이게 불경, 이게 죄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볼까요? 1장입니다. 물론 17절부터 봐야겠지만은요. 19절에서 23절. 뭐합니까? 불경건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 그게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이 다 지고 있다는 거, 그게 원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당해.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신성, 곧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과 위엄을 어디에다요?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누적되면 저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심판,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그게 죄예요. 이 불경건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의의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의가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 예, 타락. 그것이 불의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짓는 이 불의의 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불의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 타락한 삶, 그 삶을 디모데후서에는 뭐라 표현했습니까? 3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는 지금을 말합니다. 예, 자긍하며 교만하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뭐 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예. 미안하지만 틀리게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불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사는 게 그 결과가 황제가 됐든 재벌이 됐든 안 그러면 평민이 됐든 거지가 됐든 다 똑같이 인생에 뭘 지고 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예. 우리 정치판만 얘기해봐요. 오늘 우리 얘가 그러더라고. 수업 시간에 대통령 새끼 그랬는가 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더군다나 수업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개새끼. 참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진짜 기도합시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와 그리고 열심을 주시고 일꾼들을 바르게 쓰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왜 어렵습니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로 지금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 5%면 은행 최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낮게도 6.8%, 6.5%입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3금융권은 10%가 넘어가요. 이거 옛날 사채야. 누구만 죽죠? 예. 이렇게 해서 또 뭐가 고착이 돼요? 항상 시대적으로 들어왔던 일부 있는 사람들은 더 가져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고. 신분으로 얽매지 않습니다. 뭘 얽매불었어요? 지금은 이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 통일된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이런 때에 에펙도 안 가겠다. 에이펙도 안 가겠대. 그럼 어떻게 뭐 하자고 지금? 영 대통령 관저한테 저녁에 술만 마시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에이펙을 왜 안 갑니까? 러시아 가서 만나야 됩니다. 중국도 가서 만나야 돼. 시진핑이 축전 보내야 됩니다. 보냈다는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들으셨나요? 참선했잖아요. 그건 그 나라 사장이니까 우리는 축전을 보내야 돼요. 그러고 축전 보내서 뭐 해야 돼요? 한번 만납시다 해야 돼요. 축하하겠다고. 그게 외구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럴수록 누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 일단 우리 교회 금리 입소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듯이 모든 이제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편하겠어요? 편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를 파양했대요. 파양한 적이 없어요. 왜요?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파양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비난을 해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한다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신기해. 누구든지 다 똑같아잖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다 똑같아. 수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건 다 똑같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평안하셔야 돼.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요? 물러나자마자 아들들 감옥 갔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물러나자마자 아들들 감옥 갔잖아요. 다 똑같아. 인생은 다 똑같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그런 인생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대통령 됐으면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해봤어요. 이런 이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했으면 성공하면 뭐합니까? 똑같은데. 이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11절에서 15절에 마태복음 보면서 25장에서 몇 절부터 나오니까 44절까지 41절에서 46절까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어디로 가라 지옥에 가라. 왜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난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럼 가라니까. 왜 그랬습니까? Have no love.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패거리끼리의 우정은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난 너 누군지 모르는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저도 무섭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누구냐? I don't know. I don't know you. 너 누군지 몰라. 이러면 어떡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패거리 의식이 있는지 유대인들처럼 빨리 그런 것은 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코스가 이래요. 인생의 코스. 마태복음 11장 28절. 인생의 출발점 죄.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지옥. 그러면은 이게 뭐 이걸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죽은 자의 소망이 뭐여야 됩니까?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주제 죽은 자의 소망. 여러분 가족 중에 죽은 자 없습니까? 부모님 죽은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나이 드셨으면 저를 3번만 만나게 하면 됩니다. 내가 능력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3번만 만나고 3번 똑같이 듣잖아요.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게 돼 있어요. 여수 사는 친구 있잖아요. 학원하고 있는 친구.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형 와서 좀 복음 전전해. 나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갔어요. 가가지고 재명이가 서울 왔었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아들을 그래도 서울 보냈으니까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서울 간 놈인데 그래서 일단은 뭘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경계의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지. 근데 아버님 곧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불하셨고 죄값을. 물론 제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이분만 믿으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합시다. 3번을 했어요. 확인하니라고. 딱 거실에 나오자마자 친구하는 말이 형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웃으면서 너하고 레벨로가 같냐?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그 친구는 이제 평생 동안 복음 전한 게 제가 전한 게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뭐 그게 다른 건 아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집에 죽은 자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집 딱 한 사람, 한 가정 남았어요. 지금 큰 누나 집안.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강력하게 대항을 못 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포를 한번 놀러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회도 좀 얻어먹고 식구들 좀 보고 사이도 좀 보고 그 집안이 기둥은 사이거든요. 사이도 좀 보고 그러고 내가 온 이유는 이걸 말하기 위한 게 한번 들어라. 반드시 들을 사람들이니까 3번만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게. 죽은 자. 여러분 집에 지금은 빨리 명단 쓰세요. 우리 집에 죽은 자 누군지. 진짜로 중요해요.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 가보면 끝이요. 건져낼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지옥 가셔버렸어. 별 방법이 없어 이제. 내 인생의 최고 후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인간적인 사명이 죽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 전부 다 복음 듣게 하죠. 20일 날 우리가 이제 섬진강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차로 오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골키퍼를 좋아해. 그분은. 골키퍼가 선방을 너무 좋아하거든. 20일 날 우리가 섬진강하고 시합을 하는데 우리 골키퍼가 없는데 혹시 시간 되면 오시라고. 그러니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 가는데 그 팀이 섬진강이래. 우리는 근데 그 팀하고 하면 맨날 5대0, 5대1, 5대1로 맨날 깨지기만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우리 청년들은 좀 차니까 괜찮을 거라고 일단 일을 오시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번호 주시죠. 가볍게 득템. 남자가요 어찌게 사람이 순한지 몰라요. 그러고 부인이 뭐 한마디 하잖아요. 뭐 1분 1초도 어기는 거 없어요. 여보 몇 분까지? 여보 오늘 상시 예전 번 공차다도 목사님 저 얘기 받으러 가야 됩니다. 가버려. 우리는 그렇게 못해. 당신 빨리 들어와라. 나 못한다. 안 그럼 다음에 하원 시키라. 그러고 공차지. 그런 남자 현진이라고. 노현진.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했냐. 골키퍼. 이름은 기억 못하니까 골키퍼. 왜요? 나를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잖아요. 복음 듣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죽은 자의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소망.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증명해 보입니다.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되 그 산에 가서 드리라. 며칠길? 사흘길. 여러분 3일 동안 외아들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도요 슬픈 표정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는 큰 기쁨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면서 물어보죠.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니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너단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서 뭘 얻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응답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의 소망,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뭄이 들어도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내려가서 블레셋 땅 그라레쯤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6장 24절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가나안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블레셋 땅에 그라레 거했어요. 그래서 마누라 팔아먹었어. 회복은 했죠. 자, 그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쌍둥이 형제 중에서 야곱이죠. 야곱은 뭡니까? 이제 창세기 32장이죠. 야곱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무슨 말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의 하나님. 요 얘기를 들면서 내가 지금 이런 사장이 됐어요. 저 좀 형한테서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야곱이요, 그 마지막 야복강 앞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부활의 약속에 하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그럼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는 과정이죠, 지금 이것이.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모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뭐라 부릅니까?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이요? 부활 하나님이다. 누가 확인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니까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한 여자를 채워.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너희가 부활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대. 천사들과 같이 된대. 그러면서 못 들어봤느냐? 마태복음 31절에서 33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 부활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엉뚱한 논리를 만들어내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어요? 죽어버린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어요? 그게 이 부활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 말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뭘 말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과 능력이, 믿음은 말하는 것, 부활에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처음부터 부활이었어요. 처음부터 부활. 근데 왜 이렇게 죽어라고 이걸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지 몰라. 그렇죠? 수많은 다른 얘기들. 제가 전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바울을 볼까요? 자, 바울을 보니까 오늘 23장 6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한테 유익만 되면 되는 존재예요. 그런 게 사두개인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다 인정하는 자들이요. 자,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우리 집안 대대로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자,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냐? 안 그러면 두 사람을 그 무리를 쪼개려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뭘 전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내내 말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을 들어서 증거하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이걸 증거한 이가 누굽니까? 이 사실을 보증하고 증거한 이가 오늘 23장에 보니까 23장 몇 절입니까?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거지. 예루살렘에서 뭐 증언했습니까? 22장에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게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증거했죠. 부활한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 22장에서는 우리가 보았죠. 지난 시간에 증거하는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했던 그 사역, 사도행전 13장에 본격적으로 했던 그 사역, 그 일을 누가 지금 확증시켜 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확증시켜 주고 있잖아요. 뭐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딱 서야 됩니까? 우리가 전할 소식은 뭡니까? 당신이 예수 안 믿어서 이런 문제 왔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건 점쟁이도 그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것이 아담의 진 원죄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당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불의의 죄이다. 그 삶으로 당신의 삶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신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관심이 별로 안 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못 듣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요. 듣는 사람만 들어요. 그 작정된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쭉 지금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보아온 내용,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처럼 그래.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내용, 네가 부활한 나를 만났던 걸 증언했지 않냐? 그리고 나로부터 사명 받았던 걸 증거했지 않냐? 그런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도 담대하게 전할 것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23장으로 봅시다. 23장 6절을 봅시다. 오늘 봐서 24장으로 넘어 15절을 보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은 조상들을 말합니다. 자, 14절부터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뭡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나도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 문제는요,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분이 다 준비하셨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려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26장 21절을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분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과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죽은 자에 대한 뭐요? 부활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과 연결이 됩니다. 사장님 뭐랍니까? 예수의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20절에 우리는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죠. 그냥 결국은 주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주제, 복음 전파의 주제, 초대교회의 주제, 모든 믿는 이들의 주제. 그게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거 관심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저런 거요? 그런 건 다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그래서 전도운동들이 전부 다 사람의 조직으로 바뀌었고 사람의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멸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내용, 왜 전도운동이 소멸되느냐? 그 답을 확실하게 얻었어요. 자, 26장을 가봅시다. 25절 더 봐야겠네. 한 절 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 총독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의와 절제, 장차오는 심판. 부활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그러면은 그 부활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소리입니까?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그렇게 세워져야겠죠. 그렇죠? 20 몇 절이죠? 25절. 밑에다 써야겠네, 여기다가. 20. 맞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를 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응해. 아멘. 내가 왜 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냥 응해만 해도 알아요. 이 설교를 오늘 들었어요. 몇 번 또 집에서 듣겠죠. 고민되죠, 갈등되죠. 아이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과 부르짖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가지 정신 좀 차려라. 아이 새끼야, 네가 그래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놈 새끼, 정신 좀 차리라고 뒤집어서 말합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준다니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자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는요,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입이 다물어져. 이놈아, 학교 갔냐? 아니요. 왜? 늦잠 잤어요. 그래도 점심 먹으러는 가야 되지 않냐? 안 간 거예요. 점심 안 먹었다는 소리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죠. 잡아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 죽여야죠. 이제 잡아갖고 또 이제 아주 그냥 압살을 시켰어. 좀 이따가, 목사님, 저 얼른 가야 돼요. 얼른 가라. 보호관찰 중이니까 교육받으러 가야 되죠. 그래도 그건 가요. 이쁘죠? 잡아놓고 두들겨 패면서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나중에 중태라고 쓸 거예요? 중학교 중태라고 쓰고 고등학교 고태라고 쓸 거예요. 개그에 나온 얘기입니다. 중학교는 그러니까 중태, 고등학교니까 고태. 그렇지 않죠? 학교만 가라고 그러면 네 실력이 빵점이 나와서 중학교 졸업장 준다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좋냐. 고등학교 다행 놀러 다니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장 준다니까. 네 실력으로 검정한 것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서요, 기쁘게 왔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잘 끝냈더라. 목사님, 이거 제가 만들었고 이거 목사님 가져가세요. 바구니 하나 만들어갖고 왔어. 차에 실려져 있어 지금. 원하는 사람 제가 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쁜 바구니야. 공예품 만들어. 옷도 하나 딱 얻어갖고 와서 후드집. 그래갖고는 바로 그자 떼가 딱 있더니, 따뜻하니 좋네. 밤새 놀아도 되겠네. 에라이. 그럼 내일 가면 만나자마자 뭐 물어봐요? 학교 갔냐? 누구한테 물어? 야, 누구 왔디? 안 왔던데요. 끝. 그러면 왜 제가 계속 아이에게 그거 하나를 관심을 주면서 사랑을 줍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서 부활에 이르는 게 목적이니까. 이 땅을 가는 동안은 과정은 다 다르지 않겠냐. 어떤 놈이 그놈을 고발해요. 저한테. 목사님 있잖아요, 저 새끼요, 땡땡 교회 가면은요, 교회 완전 난장판이에요. 가면은. 근데요, 목사님 교회 가면 조용하게 얌전해요. 원래 우리 교회 다녔거든. 거기에는 뭐 많이 주고 사주는 데서 간 거지. 처음부터 이제 교회를 전도한 건 우리 피구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 죽은 자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 외침이고 부르짖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26장 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외치는지. 자, 여기서는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다. 누구에게요? 조상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내용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든 다윗과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건 뭘 약속했다는 겁니까? 그게 2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뭘 말하죠? 조상들의 소망, 조상들의 믿음, 부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제 성경적으로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과 관심과 사랑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너를 대신하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다 예비하는 하나님의 문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도 저런 시기 되든지 간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된 삶으로 왔습니까? 오늘도 운동장에 탁 서서 이렇게 했는데요, 운동장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나갔을 때 몇 명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대현 씨만 목사님 몇 시에 가십니까? 항상 이렇게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둘이 가서 앉아서 있는데 한두 명 모이고 평소 같으면 게임이 시작될 시간에도 한 여자애들 한 10여 명 있겠는데 대부분 여자들 절반 남자들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추 보니까 5대 5는 되겠더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되니까 이제 엉덩이에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하시겠구나. 뭐 할 때요? 안 될 때. 조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새로운 거. 그래서 오늘 정말 새로운 자리에. 와, 오늘 정말 재밌었대요. 물론 그분은 재밌었겠죠. 제일 뭐 텐션이 높아 굉장히 이렇게 흥분됐겠죠. 근데 저는요, 오늘 또 새로운 걸 봤어요. 저 아이들 항상 내 밖에서 이러고 있던 아이들. 뭐였어요? 이제 끌어들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 서로 텄고 이름도 알았으니까 이제 부를 수 있고 내가 앉으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 하나님이 선물이 있다. 네가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란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쓴 게 히브리서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뭐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 말하는 것들의 소망 부활이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바랬던 거 그 부활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내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보장하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 있는 자들이요 미래가 보장된 자들이니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붙들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부활의 소망과 장래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얻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까지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찌 너희가 흔들리려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나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번에 12구 그 참사가 있었잖아요. 156명이라는 안타까운 청춘들이 그냥 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죽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뭐 이제 조사를 한다라는데 책임자가 조사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실은 아마 특검을 가게 될 겁니다. 반드시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특검을 갈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를 들어갈 것이고 국정조사 들어갈 것이고 그거는 당해진 순서입니다. 이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좀 그랬어요.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서가 시술을 하는데 만약에 의사가 잘못 착각해갖고 주 신호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쵸? 근데 신호가 2개 이상일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는 막 그 부작위 신호가 한 군데가 아니라 2-3군데 되는 것도 있대요. 얼마나 그걸 찾아내기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2-3일만 입원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더 있다는 이유. 만약에 주신호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의료 사고 자체를 그런 걸 따진 걸 떠나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이가 살아서 한치 얼굴 보고 아빠한테 항상 아빠 그러지 말라고 꾸지람하고 이런 아이가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바랄 거 없어요. 나는 네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 와갖고 이번 시험 망쳤어 고생했다. 그러면요 아빠 그냥 입도알을 하는 소리인 줄 아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요. 저는 공부를 14년을 하루처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노력으로 가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게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이영표 선수가 뭐 땀 흘리는 거 배반 받지 않는데 아닙니다. 배반 받습니다.
본인이 안 받은 것이지 본인은 그만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만큼 나온 것이지 절대 한 만큼 안 나와요. 알아요. 저는 많이 봐왔고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부모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고 같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누구보다 나아요? 황제보다 낫습니다. 누구보다 나아요? 세상을 뒤엎는 재능을 가진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복 받은 너야. 왜? 네가 부모님을 이런 부모를 만나서, 네가 그런 교회를 만나서 복 받은 너야. 얼마나 감사해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다리는데 자녀가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늦을수록 큰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을 보세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거스틴 생애를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 생명은혜 이제는 정말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뭐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시간을 따로 빼라. 왜 일하는 데는 시간을 그렇게 잘 빼고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못합니까? 이걸 더 중요시 여겨야죠.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 대현 씨가 목사님 강주에서 내려왔는데요, 밥 먹고 가자라는 거 여기 오려고 안 먹고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저녁은 점심 어떻게 했을 때 그냥 배 한 조각 먹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큰일 났네. 감사하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목사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 애들 밥 먹이는데요, 휴가자들이 둘이 있어서 옆집에 그 아름 유치원인가? 거기 아들놈들 천주교에 다니잖아요. 그 군대를 갔는데 군대 종교시설이 교회밖에 없는 거야.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거기를 가야 뭐 혜택이 나오니까. 그래서 불교 신자분들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간다. 엄마 뒤집어져. 엄마 근데 있잖아, 다 해야 돼. 우리 선임들도 다 불교인데 다 가더라. 나도 갈 수밖에 없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태희가 그 얘기를 하길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출발이 이런 동기로 가지만 이 걸음이 생명의 걸음걸이 되게 하시,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웃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속으로만, 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 마음 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섬기냐? 이 안에 전도가 있으니까, 이 안에 선교가 있으니까. 선교사님이요, 이제 소식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주간 보고 올려드립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까. 무슨 주간 보고를 올리니? 몇 번 참았어요. 불편해서. 개선하시겠지, 개선하지. 계속 그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진짜 좀 조심스럽지만, 선교사님 무슨 보고를 하고 누가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교회 것이 어디 있으며, 즉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뭐 주인, 사람이 주인이냐고. 주인일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은 당연한 걸 받는 것인데 그걸 뭘 보고라고 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멋지게 하시면 그냥 소식이라고 알려주시면은, 안 그러면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는요, 답이 왔어요. 예, 그 답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역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죠. 예,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기도 제목입니다. 소식입니다. 이렇게 알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목적 안에서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맞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은 부름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거기까지도 힘을 모아서 하나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셔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엉뚱한 걸 바랬는데 이제는 그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다리시며 또 권면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이 부활의 소망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께 아뢰 때, 그것이 내 안에 없음으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되 생명의 은혜를 크게 내려주셔서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심으로 이 소망에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소망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며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다시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